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또 지지했던 자들,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또 환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큰 두려움과 큰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인간 세상의 경륜과 경험을 초월하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 두려워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 앞에 있었던 어떤 여러 사건들을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러한 일들이 다 누적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좀 길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생의 여러 기수들 중에 가장 일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줄 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이 떨치게 되겠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그 부르심에 따라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이 사람도 함께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롯은 조카라서 굳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함께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아브람 가문의 내력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아브람의 이제 가계도, 이제 간단한 가계도인데 성경에 기록된 데라라는 사람의 자녀가 바로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셋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사람이 이제 데라라는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성경을 보실 때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하는 부분은 성경은 선택 기록설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낳은 자녀가 꼭 이 반드시 세 명이다라고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는 정말 이 세 명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사람이 어떤 구원의 관계의 역사에 의해서 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이 데라라는 이 아버지보다 먼저 자녀가 죽었어요. 좀 불행한 일이죠. 자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하란이 죽었을 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롯이고 딸이 둘인데 밀가와 이스가입니다. 하란이 죽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재산이나 가문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재산이나 가문을 보존하는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그 가까운 가족이나 혈족끼리,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는 통념상 이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인구도 매우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어떤 가족이나 민족 개념이 희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친인척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골, 진골 이런 골품제를 유지하는 그 관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왕이 등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유럽의 왕실에서도 친인척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왕의 권리, 권한, 재산 등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일종의 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사진을 한 장 보겠는데 이 사진은 영국의 최고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 빅토리아 여왕의 친손녀인 멜리타의 결혼식이 있었던 1894년의 사진입니다. 참고로 빅토리아 여왕은 사남 5녀의 자녀를 두었고 여왕인데 자녀를 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인접 나라의 왕이 되거나 또는 유력 가문과 혼인을 해서 왕비가 됩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사진 중앙에 앉아 있죠. 결혼식 사진이니까 많은 친인척들이 모였을 텐데 이 사진에 붙어 있는 이 설명들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옆에 앉아 있는 여자, 예, 이게 딸입니다. 딸. 제일 첫 번째 딸인 프린세스 로열 빅토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에드워드 7세라고 돼 있죠. 이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로 시집간 로열 빅토리아의 동생입니다. 한 살 어린 동생입니다. 나중에 영국과 인도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의 딸의 또 아들,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 쪽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비렐름 2세입니다. 나중에 독일의 황제가 되고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외할머니 나라와 열심히 또 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렐름 2세와 함께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사람이 있죠.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도 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 니콜라이 2세는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인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야, 이거 뭐 완전히 왕과의 가문의 엄청난 사진이구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중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죽고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별명이 유럽의 삼촌입니다. 유럽의 삼촌. 왜 유럽의 삼촌이냐면 이 에드워드 7세가 재위하고 있던 시기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어떤 왕실들이 다 이 영국의 왕실과 혼인 관계로 얽혀 있었고 특히 에드워드 7세와는 뭐 동생, 사촌, 육촌 뭐 이런 식의 관계들로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7세가 1910년 68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이 5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5월 6일 날 죽었고 조문 일정을 하고 이제 5월 20일 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 에드워드 7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유럽의 왕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진 이제 있는데 보시면 1910년 5월 20일 68세로 사망한 에드워드 7세의 장례식에 참석한 유럽의 9개 나라의 왕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왜 유명한 사진이냐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9나라의 왕이면 인접 국가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위로하기 위한 조문사절단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드워드 7세는 유럽의 삼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인척 관계로, 결혼 관계로, 혼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노르웨이, 불가리아,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뭐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에드워드 7세와 이런저런 관계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포르투갈을 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뭐 처남, 조카, 사위,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다 친척들이라 사이가 좋았겠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뒤에 1차 대전 때 서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로얄 패밀리를 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어떤 권한, 또 재산, 영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걸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30대 재벌 혼맥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표됐을 때 그 당시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이것이 뭐 달라지진 않았고 아마 더 복잡하게 얽힌 그런 모습들이 되었는데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개혁, 뭐 재벌개혁 이런 것들을 외칠 때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대그룹들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메이저 언론사들까지 다 이제 정재계의 모든 결혼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뭐 권력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비슷한 레벨에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자들끼리 모여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의 어떤 욕망의 굴레,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 사이의 계층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가까운 친인척 간의 결혼, 특히나 근친혼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9절은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뭐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낳았든 낳아서 데리고 왔든 그걸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키고 어,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란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은 하란의 자녀들을 책임지기로 합니다. 이게 뭐 율법 이전에 있었던 관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뭐 어떻게 가족끼리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어떤 관례들은 그것이 통용되는 관례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혼인을 하면서 그의 어떤 밀가가 지녀야 할, 가져야 할 소유와 재산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가라고 돼 있죠. 이스가 그리고 롯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조카를 아브라함이 이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가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가 아닙니까? 사라가 아닙니까? 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전통적인 어떤 성경의 해석에는 이게 맞습니다. 성경의 어떤 기록들도 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의 정치가이면서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과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도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가라는 여인이 사레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하란은 아들 롯과 두 딸 사레와 밀가를 남기고 우르라고 부르는 갈대아 도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그의 기념비가 남아있다. 이들은 조카들과 결혼했다.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레가 바로 하란의 딸 이스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가와 사레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복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한 게 이복누이인데 이 원래 개역개정 성경은 두 줄밖에 안 되는데 밑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길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이복누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여자 형제로 아버지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복누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여자 형제, 아버지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이복 관계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의역입니다. 이 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호티라는 말은 단순히 성이 다른 형제나 자매를 지칭하기보다는 아버지의 피를 나눈 관계 또는 친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관련이 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데라의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부인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구약 성경에는 자기의 조상을 직접 아버지가 아닌데도 자기의 조상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나 몇 대 후손을 아들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록적인 관례들을 다 꼼꼼히 따져본다면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복누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진짜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란의 딸이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례와 이집트 사람을 속이려고 둘이 사전에 약속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부분들이 있다는 점, 이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혼을 했지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임신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재산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자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양자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형의 아들이요 아내 사레의 형제인 롯을 양자로 맞아들였고 75세의 나이에 갈대아 땅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했으며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홀이 밀가 한 사람만을 책임진 것에 비해서 사라와 롯 둘을 책임지게 된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하란의 자녀인 밀가는 그 이름의 뜻이 여왕, 왕후이고요. 또 이스가 또는 사레는 지배자, 공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은 덮다, 가리다라는 말에서 숨겨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밀가나 이스가의 이름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롯 같은 경우는 숨겨진 자, 또 가린다, 덮어진다라는 걸 보면 그가 좀처럼 그 명확한 어떤 신앙적인 위치에 서지 않고 뭔가를 자꾸 덮거나 가리거나 또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애매하고 좀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름 속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이미 양자로 삼아서 그랬는지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13장이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목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재산권과 영역 다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부자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 중동의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은 사해 왼쪽에 있고요. 소돔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해 오른쪽에 가까운, 사해에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해가 그때에 아마 염분을 가득 품은 호수가 되었을 것이다. 본래는 그냥 갈릴리처럼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호수였을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이제 소금 기가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으로 넘어오면 조카가 속해 있던 이 소돔 지역의 5개 동맹국과 또 엘람을 비롯한 4개의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돔이 속한 이 동맹이 전쟁에서 패하고 소돔에 머물러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조카를 구출한 것까진 좋은데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어주게 된 거죠. 소돔 편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자, 한쪽의 환영을 받으면 다른 쪽에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졸지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조카가 속해 있던 지역에 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또는 보복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에서 이게 뭐 평안을 위해서 사는 건 둘째치고 조카와도 관계가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조카를 구하겠다고 가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오고 보니 결국은 나도 이 커다란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습니다.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선 뭐 자녀도 태어나지 않을 뿐더러 이웃들과 이제 사이가 불편해졌고 뭐 아들도 없고 그나마 내가 아들을 삼았던 가까이 지냈던 롯은 나와도 사이가 멀어졌고 현실은 점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랑은 반대로 가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내가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만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결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굉장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지금 울고 싶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황당한 이야기. 뭐 롯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뭐 엘리에셀이 이제 롯이 떠나갔으니까 엘리에셀 그 종으로 삼고 있던 엘리에셀이 뭐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아니다. 롯이나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이 정도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이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묵묵히 들으면서 뭐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건 뭐 아브라함의 심정을 정확히 읽을 수 없겠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나를 통해 태어날 자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그럼 약속이 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명확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동물들을 가져와라 하면서 동물의 그 명칭이 쭉 나열되잖아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머지 이제 동물들의 몸을 반을 좀 갈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들을 놓고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암송아지 3년 된 암송아지면 다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암소, 뭐 순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를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정육점에서 일해봤는데 이게 동물의 뼈나 살을 자르고 이렇게 발라내는 것이 굉장한 노동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뭘 합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우리는 이게 희생제사의 어떤 전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것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늘에서 솔개들이 돌면서 동물 사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채가기 위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솔개들은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려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허이허이 쫓아내고 그야말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 약속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잠듭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을 때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뭐 어렵고 힘든 일들 경험하지 않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예전과 다른, 아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 12절의 어둠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쉐카라고 합니다. 흑암, 불행, 캄캄함으로 번역합니다. 흑암, 불행, 캄캄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동물들을 쪼개놓고 솔개를 쫓는 이 상태,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야, 내 인생이 참 깜깜하구나. 내가 왜 고향을 떠나와서 이런 불행을 경험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망도 끊어지고 아픈 막막하고 현실은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왜 고향을 떠나왔을까 후회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 어둠을 뚫고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이 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쪼개진 사체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저렇겠구나. 나도 저렇게 이제 널브러진 시체처럼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라고 했던 그 절망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지나갔습니다. 자, 이런저런 처세술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 야, 군대를 318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보다 훨씬 많은 3,000명,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300명을 동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물질이나 권력, 뭐 핏줄이 아무리 강조가 된다 해도 두려움의 연속이고 그것은 언젠가 파괴되고 유한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힘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것, 그것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7절과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번 말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욕망에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충실한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얼굴과 이미지로 포장된 악한 자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가장한 자기 욕구 충족과 또 선한 일을 가장한 불법, 뭐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황망할 뿐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냥 바보라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죠. 좋은 이미지, 그리고 내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과정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자기의 배, 즉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이고 멸망할 것이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은 반드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밝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빛 대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큰 어둠, 그것이 불행, 어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둠과 흑암과 불행, 파멸, 슬픔, 이 불분명함이 가득하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에게 빛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어떠한 세상의 절망과 고통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복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